산산조각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요, 깨지는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시작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때로는 이 깨지는 과정에서 뼈아픈 그런 고통과 실망이 수반이 되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 또한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모른 채, 그리고 가슴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채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셨다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에 의해 억압을 받고 지배를 받는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직접 다스려줄 자신들의 왕이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지켜줄 보호자와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신앙의 수호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만끽하게 해줄 해방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분, 이 위험한 사회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절대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숨을 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그들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죽어 있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쫓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십자가 없는 그런 종교 생활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만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벽을 허물어줄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령 십자가 위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오셔서 로마 군대를 징벌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대민족의 해방자가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령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천둥과 번개를 호령하여서 억압받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영도자요, 위대한 왕이 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한들 인간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 영원한 파멸과 심판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의 방식은 이 세상을 군림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의 방식은 이 땅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외세의 억압이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가 편안하게 산다고, 내가 인정받고 산다고, 내 은행에 충분히 먹고 살며 즐길 만한 돈이 예치되어 있다고 사탄의 죄의 저주에서, 그리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의 저주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저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만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길은 왜 안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세운 자격 조건의 기준에 자신이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에 자신을 맞추어야지만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띠뛰기를 잘한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행했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회사나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운 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유일한 길임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교회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머리에는 늘 이런 구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과 부,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부와 가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네 편, 내 편, 여당, 야당, 이런 구분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별하고 구분해 놓은 것은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속해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이 되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꾼과 삭꾼을 구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열정이나 내 사회적 입지나 자리로, 내 타이틀로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잘생기거나 아름다운 연예인을 닮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흔한 얼굴인 것 같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요즘 애플사에서 나오는 아이폰을 보시면요, 거기에 자기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기 얼굴을 딱 찍게 되면요, 그 사람의 대략에 보이는 나이가 딱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와 가장 많이 닮은 연예인들 명단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저를 찍고 과연 제가 어떤 연예인을 닮았나 한번 봤습니다. 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저도요, 뭐 찍어봤자 뭐 뻔한 거, 요즘 내놓으라 하는 연예인이 선정될 줄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제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로 그렇게 인식될 거라고 내심 기대했는데, 글쎄 결과를 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전혀 잘생기지도 않은 연예인이 딱 나왔어요. 그것도 제 나이보다 한 10살은 더 많은 연예인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제가 구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목회하다가 내 얼굴이 이렇게 푹 사갔구나. 아주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서 도대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누구를 불문하고 아주 어리면 그렇습니다. 물론 제 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라면 일부러 붉은색 옷을 입히고요, 남자들은 파랑색의 옷을 입힙니다. 그래도 구별이 잘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데도 얘 남자예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의 경우 사실 머리카락도 거의 없는데 그 머리에 머리핀이라도 꽂아 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둘째 예린이에게 했던 저와 제 아내의 방법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나의 머리에도 머리핀이 꽂혀 있는 걸로 봐서는 또 그것이 우리 정 목사님과 사모님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딸 아이가 태어나면요,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머리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구분되고 좋은 쪽으로 구별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분이 나빠야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이 안 될 때입니다. 그때 사실은 기분이 나빠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란다면 여러분 그때는 기분이 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집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마치 못 믿겠다는 듯이 그런 눈짓을 보낼 때는 그때는 기분이 참 나빠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서 같이 화내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이익만 생각하고 같이 투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뭐 그런 특징들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으로 구분이 되는 것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원색적인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고 생명과 사망을 나눕니다. 구분과 구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마음 한복판에 세워진 사람들은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를 한다고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어깨에 내가 메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그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리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요 세상 사람인데 십자가를 메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그 어깨에 십자가가 메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매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고 뜻만을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쫓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인종별로 서로를 구분하고 사용하는 언어로 서로를 구분하고 사회적 위치라든가 재산을 가지고 서로를 구분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고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코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슴 안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서로 차이점에 대해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다른 점들, 차이점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점에 우리는 집중할 때 그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 가슴 한복판에 세워진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과 섬김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쫓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만족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